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우리 함께 합독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하나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된다고 하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남겨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이전에 마지막 설교가 바로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종말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주 강력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도 이게 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이제 나라가 몇 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죠. 2000년 만에 다시 모여서 지금 세워진 나라인데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들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어요. 회복되어진 나라가 전쟁터다. 하긴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전쟁터다. 그래서 북한은 매일같이 미사일을 쏘고 우리나라는 그걸 구경하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훨씬 심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지방에서 오는 버스들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버스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다 검사하기 위해서 시간이 꽤 걸려요. 하나하나 차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보고 폭발물이 있는지 뭐 지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은 어떻게 테러리스트들이 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검사를 합니다. 전쟁의 위협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13장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4장 제가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라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와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자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제자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자, 이제 십자가에서 숨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16장 마지막 장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열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무심하게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시죠. 그런데 16장 첫 번째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누가 간 거예요? 여제자들만 간 거예요. 야, 그 새벽에 그 사람들이 거기 가고 남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예, 그래서 이게 남자 제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제자들이 12이 모여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사람을 뽑고 그리고 이제 전열을 정비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일행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펴볼 때 그들은 제자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야, 이 사람들 봐라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격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공동체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착합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하는 분들은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그 자격으로 가시면 돼요. 천국에. 예. 이 우리 공동체는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죄인들. 근데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용서받은 감동이 있는 죄인들.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기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이제 그 여인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처음으로 만나신 사람이 여제자예요.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데서 보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다. 가장 천박한,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당시의 문화 속에서 보는 여자는 자기의 주권이 없어요. 그냥 요즘 말하면 강아지만도 못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만도 못하다 생각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있는데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별로 여자분들이라 그런지 감동이 별로 없으신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곧잘.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00년 뒤에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성 하대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그 죄인만도 못한 여성들을 만나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아빠가 이제 해외에 나갔다가 오래간만에 집에 왔는데 와서 한 1시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강아지만 데리고 울루울루 우쭈쭈쭈 그러다가 갔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만나고 그에게 보여주시죠. 그러기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들을 개무시하시고 마리아만 만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12절, 13절인데 그 제자들도 어떤 제자들이냐?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들이에요.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또 하나의 다른 제자가 있더라 그랬는데 이 두 사람 다 12제자가 아니라 무명의 제자들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5절부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소원 성취예요? 그러면 저 관악산에 올라가서 뾰족바위가 있어요. 촛대바위라고. 거기에 절간이 있습니다. 큰 절간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새벽부터 관악산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새벽부터 가서 촛불을 하나, 아니 어제 밤에도 계속해서 촛불을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나님께 부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아들 서울대고, 그래서 관악산이 유명한 거예요. 서울대 바로 옆이잖아요. 밤새 기도했어요. 소원 성취의 무병장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의 소원은 뭐냐? 그는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 어떤 상처가, 난 이런 상처가 있어,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 이걸 전시하려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서 새로운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찬스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아멘.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아멘이 적어지더라. 아멘. 예,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믿는 사람들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17절을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은, 이 권능을 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아멘. 그게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요, 요것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흥 강사 목사님들도 잘못 메시지를 증거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병을 고쳐봤습니다. 오늘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앉은 자가 일어날 줄로 못 보던 자가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주된 목적은 마가복음에서 볼 때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일들,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런 게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가 안 하는가. 아멘. 예.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합시다. 다음 주에 혼자 오면 알아서 하세요. 예. 혼자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정말 중요한 복음이고 마가복음이 원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게는 핵심만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요점만 말하는 사람. 경상도 남자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집에 와서 아는, 묵자, 그 다음에 자자 이렇게 한다잖아요. 요점만 말하는데 마가복음이 요점만 얘기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의사가 지은 거예요. 시시콜콜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좀 길어요. 그리고 세밀하고 디테일해요. 아무튼 좀 이렇게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의 관점에서,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의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네 복음서 중에 구약 인용이 제일 많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자들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요점만 말하자는 거 아주 무서워요. 요점만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셔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때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앞에 말 모든 거 다 쓸데없고 이걸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이 그런 복음.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다. 요것만 알고 있어라. 시간이 다 됐다. 버스가 떠날 때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누가복음이 또 재미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여간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모았습니다. 컬렉션 하듯이 수집해서 그걸 다 잘 기록해 놓았고 요한복음은 심오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한번 보시고 또 여기서만 보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집에서 한번 더 읽어 보시고 오시면 훨씬 이해하시는 데 나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